우리가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니까요.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가 되시고 또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서 또 예수님의 그 머리를 중심으로 몸의 각 지체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아주 작은 부분도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 있죠. 야구 선수들이 타자가 이제 배트를 잡잖아요. 방망이를 잡을 때 항상 잡는 부분이 어디예요? 배트에 여기 잡는 부분 있잖아요. 잡는 부분. 거기 제가 뭔지 모르는데 거기만 매일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트 입장에서는, 야구 방망이 입장에서는, 야, 내 주인은 항상 여기 잡는 부분만 잡네. 그러다 보면은 저기 앞에 있는 묵직한 부분 있잖아요. 공을 때리는 부분. 거기에 있는 입장에서는, 에이, 우리는 언제나 주인이 한번 날 만져주려나. 한 번도 안 만진다는 거죠. 항상 여기만 잡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은요, 목회자와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는, 또 남들이 봤을 때, 야, 저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야, 저 직분 맡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들만 선호하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는 충성하려고 하지 않고 눈에 띄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야구 방망이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타자가, 그 주인이 그 손 부분을 잡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야구 방망이 가운데 그것만 있다고 되겠어요? 앞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넓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이 제대로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손목만 있다고 해서 이게 배트가 제대로 제 구실을 하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손을 항상 잡는, 주인이 잡는 부분은 거기지만은 실제로 쓰여지는 부분은 바로 이 배트의 그 중심 부분이, 이 넓은 부분 거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어느 특정 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체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귀가 없으면 또 되겠냐고요. 또 이 아주 작은 미세한 이 눈에 있는 눈썹, 이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골치 아파요. 다 각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눈썹, 요게 없으면은 또 얼마나 또 이게 또 땀이 내려오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어느 각 기관 하나하나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각자 맡은 각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자기가 맡은 직분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충실히 하게 되면은요, 그게 다 하나의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다 이게 한 지체가 된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교회에 소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멤버십이 없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영적 유익이 없어요. 그냥 말만,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때 이 지체가, 교회 멤버십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교회가 지향하는, 주님이 지향하는 그 방향대로 내가 맞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곧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또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면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내가 이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도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속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뭐 귀찮고 복잡하게 얽히기 싫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만 듣는다. 그게 좋을 것 같죠? 절대로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수속된다는 것 자체가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똑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소속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하게 충성할 때 내 영혼에 대해도 부유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게 뭐 문자 보낼 때도 보면 예수 가족 여러분, 뭐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항상 가족을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다 형제 자매죠. 교회에 오면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초신자들이 굉장히 낯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게 이상한가 봐요. 마치 무슨 이상한 무슨 뭐 단체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형제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형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양자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 12절에도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나 거듭난 우리나 다 하나에서 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형제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사실 자매란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형제 남녀 구분이 있으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같은 형제들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참 대단한 신분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교회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권리들도 있지만요, 의무도 있습니다. 먼저는 모임에 열심히 출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한 초대교회처럼 다 이렇게 잘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모이는 것을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많이 모여야 되고 또 많이 모이되 효율적으로 모여야 되겠죠. 물론 모이는 것들이 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모이더라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합당한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모임이라고 하지만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모임 자체를 잘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애를 투자하는 건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부로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관을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요, 막 모이게 합니다. 좋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 모임 가운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함부로 그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뺏을 권리는 없어요. 리더라는 이유로. 그 리더가 한 사람들을 모이도록 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성의를 가지고 그들이 왔을 때 실제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와가지고 그냥 시간만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이기를 힘쓰되 우리는 지혜롭게 모임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 그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 다 모이게 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로만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만큼 어떤 것이 유익을 주느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른 신앙 규범을 기쁨으로 잘 준수해야 된다는 것.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순종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뭔가 막 뭐라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 장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뭐 목회자에게 뭐 잘해야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성경에 이 말씀에 따른 신앙 규범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는 것만도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뭐 이런 것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는 둘째치고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최고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11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자면은 참 말이 길지만은 먼저는 이 11조를 율법적인 행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1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 11조로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교회 운영이 그냥 거저됩니까? 한 사람 예수 믿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만 해도 꽤 많은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11조이죠.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 11조를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섬기던 그 시골 교회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는 11조를 그 교회에다가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11조는요. 내가 말씀의 꼴을 먹고 사는 그 교회에다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운영하는 일들을 성도들이 이 11조 헌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교회에다가 11조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안타깝고 내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그 교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11조는 항상 내가 섬기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드린다라고 원칙을 세우시면은요 절대로 이게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11조를 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헌금이 아깝게 여겨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별의별 이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어떨 때 인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에게 인색한 마음이 아닌 즐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면서 나를 뜨겁게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조금씩 그 믿음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인색한 마음을 어떻게든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래, 11조 안 내도 돼. 오늘날 현대시대에 무슨 11조야. 이건 구약시대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해야 꼭 속이 시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도적질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을 다 이게 안 내고, 또 낸 걸 이상하게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11조 드리는 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할 정도로. 어떤 시험? 네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11조를 100만 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준다고 했으니 최소한 30배면 얼마야? 100만 원, 3천만 원이네. 그래, 좋아. 11조 100만 원 드리면은 30배, 3천만 원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영육간의 복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많아요. 11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떼보자 된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11조 그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낸다. 또 나도 그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양식을 먹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내가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11조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큰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도 기독교 서적을 보면은요,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책 잘못 한번 읽고요, 이거 11조 안 들어도 되네, 이런 마음 들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것. 절대로 그런 헛된 이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정한 예물, 이걸로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이건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절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억지로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냈어요. 근데 이제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소욕을 타락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인색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억지로 내세요. 억지로 드리시고,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오시고, 억지로라도 충성하시고,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다시 예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적이 있었고, 또 한때는 충성했었고, 그런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인색해지고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하면은요, 억지로라도 나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당장 막 그 계산으로는 어려워 보이더라 하더라도 이게 인색해 하지 말고 과감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절대로 내 영혼이 불리하지 않죠. 11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100만 원에 10만 원 내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1억에 1000만 원 내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억 벌었어요. 10억 내는 거 쉽지 않죠. 돈 단위가 크면 클수록 11조 내는 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많고 적음이 없어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니까. 그 11조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예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충성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연세주만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임명장에 우리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들어있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수속이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나로 인해서 뭐 잘 운영이 된다? 뭐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고요. 먼저는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은요. 다른 것들이 생각 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 안 하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좋은 줄 알죠. 잠언서 1장 14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소가 없으면은요, 뭐 소 이렇게 가둬놓은 우리도 필요 없고요. 또 소에게 필요한 뭐 먹이도 갖다 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집이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소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불이익이 있잖아요. 소가 있으면 많으면 어때요? 그 소를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의 힘을 가지고 경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소가 없으면은 뭐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충성 안 하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는 편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유익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구원만 겨우 유지하고 조금만 또 흔들리면 또 시험 당할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것 가지고 마음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 이겨내요. 왜? 계속 충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충성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신앙의 자전거는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충성하는 것 이것을 나의 유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전거, 신앙의 진보는요 이 충성에 있습니다. 교회 충성.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 등록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은 빨리 침례를 받으시고 찬양대부터 하시는 것. 그게 제일 좋고요. 또 뭐 다른 뭐 우리 교회는 텃세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충성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전도는 누가 그걸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전도하면은 그게 충성이 되는 거죠. 교회에는 또 직분이 있죠. 감독자로서 목사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7 집사를 택하여서 안수 집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 감독자 성령이 세운 감독자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로 이 교회를 운영해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세운 그 목회 일정,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의 그런 목회 이거에 순종을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감독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똑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각 그 교회마다 감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시는 역할도 좀 달라요. 똑같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공동 목적이 있고 다 공동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있지만은 각 교회마다 쓰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로 예수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것저것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각자 좀 이 모이는 구성원도 다르고 또 지향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결국 그거는 뭐냐?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가 다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어떤 교회는 성령께서도 그 감독자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성품을 완전 무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쓸 때도 그 성경을 기록한 그 감동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품 이런 것들을 100% 활용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러므로 다른 교회는 이런데 왜 우리 교회만 이래? 왜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뭐 주일날만 예배 잘 드려도 뭐 인정해 주는데 왜 우리는 왜 공예배가 3일 예배 금요철이야 주일 뭐 밤 예배 낮 예배 다 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교회의 목회 방향을 막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자기들이 정한 그런 그게 있어요 기준들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 왜냐면은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정한 목회 방침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이 세운 감독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 순종하는 거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기준 삼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독자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브레이크를 걸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디 그렇습니까? 이 많은 그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감독자가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7 집사를 택하여 안수에 세운 이유도 뭡니까? 바로 그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7 집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들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주역이 전도돼 가지고요. 이제는 여기 있는 이 7 집사, 세운 이 집사들이 오히려 이 목회자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참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안수 집사 또 뭐 권사 이렇게 안수에서 세운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요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이지 절대로 이 권한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도와주되 모든 권한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이 7 집사, 안수에 세운 이런 안수 집사들이나 권사들은요 다 그 일을 협조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죠.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집사의 조건을 보면은 뭐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 연세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직분자 세미나 그거를 책으로 만든 게 바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이건 뭐 많이들 보셨고 또 직분자 세미나 갈 때마다 들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알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분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